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압이 결국 하룻밤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요 성읍이 망하게 되고 곳곳 지방마다 사람들이 울부짖음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산당은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그 어려움에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던 그 신들에 가서 그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믿던 신에게 아무리 울부짖고 외치고 소리를 질러도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압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살게 되잖아요. 그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게는 돌이킴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주셨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킴의 시간을 주셨을 텐데, 이 모압이 돌이키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지곧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기에 결국 이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결국 터질 거 다 터지고 난 후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이키면 좋은 것이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리저리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다 돌이킴이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5절부터는요, 이 말을 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게 하셔서 선포하지만, 이 안에 그 긍휼을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비참하게 이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자는 그 힘들어하고 아무리 악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심판받는 사람들과 그 심판받는 사람들을 위해 같이 울게 됩니다. 함께 울게 되죠. 모압은요, 전쟁으로도 망하지만요, 기근으로도 망해요. 지금 이 울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을 보면 기근으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사는 사람들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 피한 사람들, 죽음을 피한 사람들 결국 기근으로 죽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모압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예언자 이사야는 결국 이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언자가 가져야 할 마음,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 놓는 사람이 분명 예언자이고 제사장이 될 텐데,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마음으로 선포를 했고, 그들의 삶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함께 아파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그 말 안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것이 하나의 폭력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글자만 붙이고 폭력을 믿음이라는 글자로 포장해서 다가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심한 폭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그 곡소리가 쭉 나오고 보고 9절에 보면요,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악한 이 사람들을 피해서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그 강대국의 그 침입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쳤냐면 모압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압으로 피신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 너희가 모압으로 도망갔지, 그 모압으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너희는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느 곳으로 도망쳐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피하는 사람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예언자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또 우리 삶을 또 돌이켜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이 지나도 어느 곳에 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주일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